여러분께서는 아마 안내일기라는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셨든지 아니면 영화 등을 통해 최소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네 프랑크는 독일에 있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은행가인 아버지 밑에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녀였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의 유태인 탄압이 시작되어 안네의 가족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피신했는데 1940년에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그곳에서도 유태인 탄압이 시작되면서 모든 유태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때 안네의 가족들은 식료품 공장 창고 뒤쪽에 만들어진 은신처에서 다른 한 가족과 함께 숨어 살게 되었는데 그 2년 동안의 생활을 안네가 일기로 써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신처는 끝내 보안경찰 SD에게 발각되고 말았으며 거기 숨어 살던 총 8명 중 7명은 강제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살해된 안네를 비롯하여 각각 다른 수용소에서 사망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 씨였습니다. 후에 그 안네의 아버지가 안네 일기를 찾아서 편집 정리하여 펴낸 책이 바로 안네 일기라는 제목의 책인데 나치의 잔인한 행동과 유태인의 학대받는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각국에서 출판된 부서는 총 2,500만 부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 안내 일기를 보면 그 좁은 은신처에서 8명의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불편함, 극히 제한된 물자로 생존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어린 소녀의 세심한 감성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휩싸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은신처가 책장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긴 했지만 주위 이웃에게 사람이 사는 듯한 무슨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로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혹시라도 사람의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야말로 호흡을 멈출 듯이 숨을 죽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쫓기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은신처에 숨게 되더라도 그게 자기가 있다는 것이 밖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리를 내지 않고 극단적으로 조용히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몸은 은신처에 피하게 됐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공포에 들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안네의 가족뿐 아니라 그 누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더라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그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런 위기와 공포에 휩싸게 될 때에도 오히려 더욱 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6절 상반절에서 다윗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한 대로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말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바로 그처럼 주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리키는데 그 기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절에서 나오는 사실로서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짓누름을 당하여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던 고통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 말할 수 없이 극심한 괴로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주를 더 찾게 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주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윗이 그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게 되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안위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는 더 놀라운 소리가 따라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라고 했듯이 다윗 역시 은신처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나 몇 년 정도가 아니라 그의 20년 동안을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녀야 했고 그 기간 동안 그는 동굴이나 숲이나 높은 산 등등 온갖 종류의 은신처를 다 전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쫓기고 숨어 지내야 했으니 웬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노이로제에 걸리고도 남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정말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처럼 사울의 눈을 피해 숨어다니면서도 그의 은신처에서 벌벌 떨면서 숨죽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입에는 구원의 노래가 항상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내일 언제라도 들키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사는 사람이 그의 숨어있는 은신처에서 오히려
태평스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도 들키면 죽을 것이란 공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안네의 가족들은 결코 그럴 수 없었지만 다윗은 똑같이 은신처에 숨어 있으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사울에게 잡혀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원의 확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6절에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두르시리다라는 말은 둘러싸주다라는 뜻인데 이 동사의 주어는 7절 맨 처음에 나오는 주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은신지에 숨어 있는 중에도 그를 구원의 찬송으로서 감싸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동굴이나 숲을 속에 숨어 살면서도 늘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고 수궁에 맞추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진실로도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경건한 자, 즉 참된 기독 신자에 있어서는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험 중에 있는 그때조차 오히려 기도를 통해 주를 만날 호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곤란한 지경이나 위험한 상황을 당해질 때 바로 그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면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과 그에 따르는 기쁨의 찬송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리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 첩첩산중처럼 겹겹으로 보유하도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 날개라는 은신처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아무리 지치고 눈앞에는 태산 같은 바위가 가로막아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오히려 그것을 쪼개어 샘물이 나게 해주실 기적적인 구원을 확신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무서운 환난이 거센 풍파처럼 우리를 당장 죽일 듯이 압도적으로 덮쳐와도 저와 여러분은 이 완전한 피난처인 성전으로 나와 기도의 소리를 높이기만 하면 오히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편히 쉬면서 이 기쁜 구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은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온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이 와중에도 그저 불안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의인 시민들이 더욱 간절히 저 하늘의 주권자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께서 조국과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며 감사 찬양까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현실 앞에 오로지 떨기만 하는 도피자가 되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의 소리를 더 높이며 아무리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서도 오히려 당신의 사랑하시는 택자를 구원의 노래에서 둘러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꼭 체험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